저는 잘 아시는 것 같이 중고등부와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과 청년들을 보기만 해도 흐뭇하고 너무나 예뻐 보이고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는 시간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런데 제가 다음 세대의 사역을 하면서 저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라는 점입니다. 분명 지난주에 유행한 것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다 이야기하는데 저만 알아듣지 못하는 유행하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지 잘 듣고 일주일 동안 고민하고 공부하고 찾아보아서 다음 주에 가서 그 얘기를 하면 유행은 이미 지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옛날 이야기라고 합니다. 오늘날 시대는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고 사람들은 점점 더 빠른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인터넷도 빨라야 하고 자기 전에 시켜서 누워서 시킨 것이 내일 새벽에 문 앞에 배송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배고파서 시킨 배달은 누구보다 빠르게 저희 집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빨리빨리 되는 것이 좋고 그렇게 변하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원하지만 사실 우리의 하루하루를 바라보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그런지 시간이 참 더디게 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난주 주일 오후 예배를 마치고 서울에 잠시 갈 일이 있어서 저 이제 서울로 고등학교를 간 친구를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가는 도중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학교에 가면 시간이 참 안 간다. 중3 때는 더 안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크게 동감했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세상은 빨리빨리를 외치고 빨리 변해가지만 사실 우리는 더디고 기다림 속에서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은 방학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대입을 앞둔 학생들은 수능이 끝나는 그날만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대학에 가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은 합격 문자를 손꼽아 기다립니다. 그리고 혹 몸이 아파서 누워 있으면 빨리 나아서 이 자리를 털고 일어날 그날을 기다립니다. 이런 것을 보면 세상은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더 빨라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삶은 기다리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수능이나 취업이나 내 앞에 어떤 일이 해결되기만을 기다리는 세상과 같은 모습의 기다림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인내로서 포기하지 않고 참으면서 그 경주를 하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이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11장에 등장한 수많은 사람들, 그런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비가 오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그 빗방울이 땅에 떨어질 그 시간을 기다리며 방주를 짓는 것입니다. 자꾸 나이가 들어가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에 오랜 시간 그 아이를 주실 그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애굽의 왕자로 자라났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광야에서 그 때를 기다리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기에 사자굴 가운데서 하루를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믿는다라는 것은 기다리는 시간을 동반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의 저자는 수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기록하고도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여기에 기록하지 않았지만 너무 수많은 사람들, 우리보다 먼저 믿음을 지키는 일, 그 기다리는 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때를 기다렸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 12장 가운데서 그들을 보라고 했던 그 시선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 앞에 놓여진 경주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경주를 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얽매이게 만드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렇지 않게 늘 살아오던 그 삶의 방식,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욕심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그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고 여기에서 자유함을 얻는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걸 제거할 수도 없고 여기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 상반절 가운데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경주에서 열심히 달려가기 위하여 방해되는 것을 버리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주님 없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우리가 그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께서 도와달라고, 또 우리에게 무겁고 얽매이는 것들을 내려놓도록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인내로서 달리기 시작해야 합니다. 인내가 무엇입니까? 그냥 참는 것입니까? 그냥 못 본 척하고 외면하고 나에게 다가오는 것들을 체념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인내가 아니라 포기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사람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나는 이제 다 내려놓았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가운데 내려놓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내려놓아야 하는 것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힘을 빼고 누워버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내 모습을 발견한다라면 그 욕심을 비우는 것이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달려가는 이 경주에서, 우리의 삶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삼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과 능력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내는 모습이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이 삶의 밸런스라는 게 무너지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면서 두 가지를 유지하려고 했던 그 모습이 이제는 하나님께로 완전히 기울어져 버린 밸런스로 바뀌며,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경주에서 탈락하거나 나는 이제 못하겠다라고, 나는 이제 더 이상 뛰어가지 못하겠다라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향한 경주 가운데 때로는 누군가에게 손가락질 당할지 모르고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마주할지도 모르고 매 순간 나를 넘어뜨리는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 길을 계속해서 달려가겠다라는 그 다짐, 그 도착점을 바라보며 이 시간들을 기다려내는 것이 믿음이며 인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기다리는 시간, 인내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가는 시간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점점 빨라져 가는 삶 속에서 기다리지 못하고 빨리 해결되어야 한다고 조급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그 길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조금 늦어도, 조금 더딘 듯해도 기다리며 우리의 자리에서 또 한 번 말씀을 살아내며 그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는 예수비전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바라보다라는 이 단어는 그냥 가만히 서서 쳐다보는 바라봄이 아닙니다. 멍하게 서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힘을 빼고 넋놓고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를 다른 곳으로 바꾸지 않고 무엇인가를 바라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애를 써서 나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시키고 세상으로 나를 유혹하는 거기로 눈을 돌리지 않아야 함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매를 맞고 조롱당하셨고 공격당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당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셨고 그 위에서 죽음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진 경주 가운데 힘들고 지쳐서 이제는 못하겠다, 포기하고 싶다고 생각할 그때에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버틸 힘을 주시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일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또다시 그 자리에 서야 합니다. 매번 넘어지고 또 그 자리에서 무너졌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내가 그 부활의 능력을 믿기에 주님, 제가 여전히 부족하지만 다시 한번 일어서서 달려보겠다라고 기도하는 그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 시간 가운데 시련이 오면 인간인지라 낙심하게 됩니다. 절망할지도 모릅니다. 예수 믿으면 다 잘 되고 어려움 없고 내가 생각한 대로 모든 일이 해결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시간 가운데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참으셨는지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사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용기를 얻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며 최후 승리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편 23편 1편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에게만 불과한가요?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목자라고 고백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양의 자리를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어디에서 풀을 먹고 어디에서 자야 안전한지는 양이 아니라 목자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세상의 모습처럼 내가 기도하면 로켓 배송처럼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야 하고 예수 믿으면 내 인생이 잘 풀려야 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목자 되신 주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맡기고 정말 내가 가는 그 길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길이며 내가 믿음으로 인내하며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 목자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경주는 오늘 말씀 가운데 경주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세상은 1등이 되어야 된다라고 외칩니다. 제일 먼저 들어가서 금메달을 목걸이에 걸어야 승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등은 기억하지도 못하는 세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건 세상의 경주입니다. 우리가 마주한 그 경주는 때로는 넘어지고 힘들어 지쳐도 끊임없이 그 자리를 지키는 것. 먼저 그 길을 가시고 결승선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을 향하여 꾸준하게 걸어가는 것.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며 절대 뒤돌아서지 않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가장 유익하고 좋은 것이라는 믿음.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말씀처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를 지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주님이십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때에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나의 때에 맞지 않다고 해서 바로 다음 날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주님을 원망하거나 그 경주를 포기하고 다른 길로 달려나가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것들을 나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우리 한 명도 낙오하지 않고 그 경주를 모두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만들어 간다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서 내가 하면 되는데라는 생각이 가득해서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나 아깝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더디다고 여길 때가 많은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기름 부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날 다윗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하여 스스로의 인생을 왕으로 만들어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다음 날 다시 양을 치는 그 자리로 돌아갔고 기다리는 시간,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왕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하여 생각하고 방법을 모색하고 사람들을 모아 힘을 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조급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야 하기에 그 시간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달려가는 그 경주는 내가 만드는 시간으로 채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바라보는 시간으로 그 시간을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시간으로 그래서 모든 과정 가운데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하는 시간으로 채워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경주 끝에서 무엇이 주어질지도 모르고 우리가 가는 길 끝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른 채로 막연히 그 자리에서 기다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나의 길을 계획하셨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가지고 경주에 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생각해서 안 된다고 하나님도 안 되신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너무나 연약하고 유한한 우리가 전지전능하시고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의 작은 생각 속에 가두고 이제는 망해버렸고 이 경주를 마칠 수 없고 나는 나의 자리로 돌아가겠다고 결정하지 않고 때로는 내가 생각한 것과 내가 내린 결론대로 되어지지 않아도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에서 인내함으로써 그 경주를 마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경주 끝에 놓여진 결승선에 우리는 무엇이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끝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보다 더 귀한 삶의 모습은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만 바라보고 내 주위의 사람들을 믿고 내 능력을 믿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경주를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 세상으로 나가는 모습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균형을 지으려는 그 모습을 버려놓고 하나님께로 완전히 기울어져서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나의 부족한 것들을 채워나가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예수 비전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가 그 경주를 끝낼 수 있도록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교회라고 불러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 비전교회입니다. 우리는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비전이 무엇입니까? 보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비전은 현실을 보는 비전이 아닙니다. 우리의 처해진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현실과 환경에 눈을 두는 것은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지쳐 포기하게 만들기만 할 것입니다. 진짜 비전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나를 숨막히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것을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보다 앞서 본을 보여주신 그 주님이 오늘 여기에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주님이 먼저 가신 그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함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어려운